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홍해가 갈라진 사건입니다. 배경 설명 따로 드리지 않더라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앞에 서 있었던 일입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바로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전진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후퇴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진퇴양난입니다. 굉장히 이런 상황 가운데 분명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염려가 될 것이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아마 하소연도 나오고, 이러려고 우리가 여기서 죽이려고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이런 원망도 아마 나왔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바로 군대가 따라오는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진퇴양난입니다. 두려움이 오고 염려가 오고 걱정이 오고 하나님께 원망이 되기도 하고, 근데 이럴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이런 진퇴양난 속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손을 쫙 들자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다 아시죠? 예. 자, 질문하겠습니다. 홍해가 갈라질 때 모세가 있는 쪽부터 바다가 갈라졌을까요? 아니면은 홍해 건너편 광야 쪽부터 바다가 갈라졌을까요? 어디부터 갈라졌을까요? 대부분 많은 분들이 모세가 있는 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쪽부터 홍해가 갈라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영화를 너무 많이 보셔서 그래요. 아니면은 사진, 그림 같은 데 보게 되면 항상 모세가 있는 쪽부터 홍해가 갈라진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정확하게 읽어야 됩니다. 그렇죠? 오늘 보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어떻게 했대요? 물러가게 하셨대요. 동풍이 물러가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동풍은 어디부터 어디로 부르는 바람입니까? 동풍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는 바람이에요? 아니면 동쪽에서 서쪽으로 부는 바람이에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부는 바람이죠. 그러면 이집트 지도를 딱 펴놓고 봤을 때에 동쪽이 어디입니까?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동쪽은 가나안 땅, 광야 쪽이고 서쪽은 이집트 쪽입니다. 홍해에서 걸으려면은 동풍이 바다 건너편부터 불어오게 되죠. 제 말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동풍은 모세 쪽에서부터 불어오는 것이 아니라 홍해 건너편의 광야에서부터 불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동풍이 바닷물을 물러가게 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에 바다는 어디부터 갈라진 겁니까? 광야 쪽부터 갈라진 것입니다. 맞습니까? 바람은 이렇게 부는데 이쪽부터 갈라질 리가 어색하잖아요. 그렇죠? 이상하죠? 그렇죠?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니까 저쪽부터 바다가 갈라졌다라고 보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실이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쪽 바다 건너편부터 바다가 갈라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바다 건너편이기 때문에, 그렇죠? 바람은 불어오지만 갈라지고 있는 시점은 몰랐을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 바로 군대가 따라오고 있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 바다 건너편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이미 바다를 가르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2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그 다음 중요합니다.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한글 성경에는 물이 갈라졌으니까 그 다음에 땅이 마른 것처럼 번역을 해놨습니다. 근데 원문을 보게 되면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원문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땅이 마르고 바다가 갈라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을 보시면 NIV 성경을 제외한 거의 모든 성경, 킹 제임스 버전, RSV, ESV, NRSV 이런 대부분의 성경이 땅이 마르고 물이 갈라진 것으로 나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 원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물 속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물 속에 땅부터 마르게 하셨고 동풍으로 마르게 하셨고 그 다음에 물이 갈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물밑 작업한다. 하나님께서 물밑 작업으로 땅을 다 마르게 하시고 그 다음에 바다를 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물속부터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77편 19절 2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20절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이 구절을 통해서 볼 때의 19절은 이게 홍해를 가른 사건이 맞습니다. 맞죠? 홍해를 가른 사건입니다.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다라고 하는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면 정확히 번역하면은 바다 속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 속에 있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 발자취를 아는 자가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물 밑에서부터 주의 길이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물밑 작업을 하셨고 이미 역사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예를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딱 두 군데만 예를 들면 에스더서가 있습니다. 에스더서를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집에 가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도 여호와 하나님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한 번도 적지 않았을까요? 그것을 통해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 메시지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안 계신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되어지는 일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에스더가 왕으로 간택이 되고 모르드게가 위험해서 구출해내고 구원해내고 유대인들이 다 몰살당할 위험에 처했다가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안 계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열왕기서를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엘리사가 나옵니다. 아람 군대가 엘리사가 있는 성읍을 둘러쌌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았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환은 두려워 떨었어요. 왜 두려워 떨었습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 엘리사가 사환을 위해 기도해 주자 눈이 떠졌습니다. 그러자 불병거와 불말과 불병거가 둘러싸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보자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은 예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생각할 때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몰랐습니다. 근데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기 전 태초 때부터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알기도 전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태초부터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수천 년 전부터 이미 역사를 시작하고 계셨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죠.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고 걱정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병에 걸려도 괜찮아요. 레이오프 당해도 괜찮습니다. 사업에 실패해도 괜찮아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괜찮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바로 군대가 쫓아와도 괜찮습니다. 왜 괜찮습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이미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마태복음 7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네. 너무 귀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좋은 것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을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요.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것 주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것 주신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좋은 것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기도한 것에 응답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렇더라도 우리들에게 안 좋은 것 주시는 분이 아니라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2003년 정도였던 것 같은데요. 한국에서 그 숭실대학교 후문에 있는 현대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교회를 섬겼던 적이 있었었는데 청년부를 담당했었습니다. 그때 여름에 저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이 계시는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있는 우름치로 선교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한 20여 명 정도의 청년을 데리고 갔는데 청년이다 보니까 대학생들이다 보니까 재정이 부족해서 저희가 그 선교를 준비하면서 교회에서 선교 바자회를 냈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 안에서만 바자회를 한 것이 아니라 그 현대 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회 앞마당에다가 쫙 깔아놓고서 뭐 음식도 만들어 놓고 또 옷도 팔고 뭐 책 같은 것도 팔고 여러 가지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를 이제 준비를 하는데 그 날짜가 6월 6일 현충일이었습니다. 한국에서 공휴일이죠. 한 달 정도 앞두고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선교를 가려고 하는데 재정이 부족합니다. 이 선교 바자회를 통하여서 재정이 이 정도 채워주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한 달 전부터 열심히 기도했는데 준비했는데 기도했던 것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 비가 오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마당에다 깔아놓고 이제 바자회를 해야 되는데 비가 오게 되면은 사람이 많이 안 올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 비가 오지 않게 해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드디어 6월 6일 현충일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날씨가 어땠을까요? 비가 왔습니다. 보슬보슬 내리는 거예요. 제가 너무 실망이 됐습니다. 원망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 청년들이 다른 것도 아니고 선교하러 간다는데 재정이 부족하다는데 오늘 선교 바자회 잘 돼야 되는데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약간 원망이 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하기로 한 거 해야죠. 그래서 교회에 갔습니다. 청년들도 약간 실망한 눈치였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청년들을 모아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오늘 이 선교 바자회 잘 돼야 됩니다. 우리가 목표한 재정이 있는데 이거 채워져야 됩니다. 청년들 지금 선교 가려고 하는 걸 아닙니까? 30분 정도 하나님 비가 그치게 해주세요. 막 간절하게 통성으로 기도하고 기도가 딱 멈췄는데 끝냈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비가 억수같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밖에다가 이제 차려놨던 거 다 안쪽으로 들여놓고 안쪽에서 하자. 그리고 시작은 했습니다. 하기로 한 거니까. 실망이 됐습니다. 하나님께 원망이 됐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한 달 동안 기도했는데. 하기로 한 거니까 했습니다. 하루 종일 다 끝나고 나서 마지막 결산을 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뭐냐면 저희가 예상했던 목표액보다 2배 반 정도가 더 많게 수익이 난 겁니다. 예상치 못하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한국에서 6월 6일 공휴일 날 대부분 한국 사람들 뭐 하러 가죠? 뭐 하죠? 야외 놀러 가죠. 봄에는 황사 때문에 못 놀러 가다가 여름엔 너무 더워지고 공휴일 딱 돼가지고 아주 좋은 때예요. 이때 나들이를 많이 갑니다. 주민들이 나들이를 가려고 다 준비를 했었는데 아침에 딱 비가 오는 거를 보고서 다 취소를 한 거예요. 그리고 밥도 안 해놨는데 이 앞에 교회에서 뭐 전도 붙이고 뭐 음식도 하고 바자회를 한다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제 거기 가서 밥 먹자 이러면서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저의 인생에 굉장히 큰 깨달음을 준 사건이었는데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한 것 안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항상 좋은 거 주십니다. 우리는 비가 오지 않기를 바랬어요. 하나님 비가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억수 같은 비를 주셨어요. 근데 우리들에게 좋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비가 안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간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자꾸 비를 봐요. 그래서 낙심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이미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십니다. 아버지는 모든 거 다 아신대요. 그렇죠? 다 아신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라고 한다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믿음이 없거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세요. 하나님 삼촌, 하나님 아저씨, 하나님 숙부님 뭐 이렇게 부르든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려거든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간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이미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게 믿어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한 발짝 더 나아가야 됩니다. 그게 뭐냐? 이번 주 특세 주제가 열매 맺는 신앙이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누구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까? 교회는 나 자신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열매를 맺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난 여름에 저희에게 오셨던 강사 목사님의 표현에 따르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는 나의 아젠다를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아젠다를 가지고 기도하고 그 일을 이루어드리는 곳이다. 전 그 얘기가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물론 초신자는 괜찮습니다. 초신자는 자신의 아젠다를 가지고 기도하고 나올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신앙이 자라났다고 한다면 이제는 내 아젠다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아젠다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그걸 위해 기도하고 그걸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는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홍해를 건넜다는 말은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홍해를 건넌 이후에 그들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렸습니다.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요. 먹을 게 없다고 불평하고요.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불평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래요.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다 아시느니라. 그래서 어떻대요?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나의 아젠다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지 말고 그건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아시는 거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아젠다 가지고 기도하고 그거를 위에 살아라라고 하는 말씀이시죠. 맞습니까? 한국에 가면 라사모가 있다고 합니다. 라사모 들어보셨습니까? 라면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뭘 하냐 하면 지난 한 달 동안에 자기가 가본 라면집, 맛있었던 라면집에 대한 얘기를 한대요. 와, 거기 갔더니 너무나 맛있어 하면서 레시피를 공유하고 서로 간증을 나누고 눈물을 흘리고 헤어질 때는 다음 한 달 동안에 우리가 더 좋은, 더 맛있는 라면집을 찾아가지고 다시 만나자 이러면서 결단하고. 이게 라사모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에 나올 때 자신의 아젠다를 가지고 나와서 이야기 나누고 그것만을 위해 기도한다라고 한다면 라사모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대부분 교회 예배당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교회도 십자가가 있는데 십자가가 무엇의 상징입니까? 나 같은 죄인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상징입니다. 근데 많은 성도분들이 이 십자가 앞에서 주님, 저 좀 출세하게 해주세요. 주님, 저 좀 잘 살게 해주세요. 저 좀 편안하게 살게 해주세요. 떵떵거리며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게 얼마나 무례한 일인지 모릅니다. 왜냐? 여러분, 부모님이 한번 돌아가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는 숙연해지기 마련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부모님이 계시는 관이 있습니다. 이 관에다 대고 엄마가 죽은 건 죽은 거고 나 좀 잘 살게 해줘. 엄마가 죽은 건 뭐 어쩔 수 없는 일이고 나 좀 평탄하게 살게 해줘. 엄마가 죽은 건 죽은 거고 나 좀 출세하게 해줘. 라고 말하는 자식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고인에게 대단히 무례한 일이죠. 그런 자식이 있다라고 한다면 되먹지 못한 자식이라고 아마 욕먹을 겁니다.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피를 흘리며 고통을 당하며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상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근데 거기다 대고서 예수님이 죽은 거는 죽은 거고 저 좀 잘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고통당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저 좀 출세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대단히 무례한 일 아닙니까? 뭔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건 아닌가요? 사랑하는 유비전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자신의 아젠다를 가지고 기도하지 마시고 주님의 아젠다를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내 열매 맺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다 홍해를 건넜잖아요. 우리는 이미 다 구원받았잖아요.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잖아요. 주님은 다 맡기라고 하셨잖아요. 우리 아버지께서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시고 내 아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젠다를 이루어드릴 수 있는 내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열매를 맺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